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오히려 부처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고작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좀 긴데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맞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23절에서 아마 24절로 이렇게 적혀 있었나 보네요. 예. 괜찮아요. 예, 안 그래도 너무 길어서 이걸 좀 앞단만 이렇게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짧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3절에서 34절까지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23절에서 27절까지고 두 번째가 28절에서 3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요한 내용은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좀 커서 제가 자꾸 뒤로 가는데 좀 줄여주세요. 먼저 23절에서 27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가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이런 식으로 세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쪽에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릴리 호수다, 또는 디베랴 바다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 같은 말이죠. 히라브에서 살라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호수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갈릴리를 부를 때도 호수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헬라 자체가 호수라는 뜻도 있고 바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큰 도시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바다, 또 디베랴라고 하는 티베리아스죠. 헬라는 티베리아스인데 이게 이제 로마 황제를 기점하기 위해서 붙였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라고 해서 디베랴 바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옆에 사해가 있죠. 사해도 The Dead Sea라고 해서 이제 바다라고 부르게 되죠. 그게 소금이 있는 것도 있지만 탈라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바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호수라고 하는 뜻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사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좀 배가 커서 직원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월급을 주는 직원들까지도 고용을 해서 복수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아버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죠. 최소한 5사람 이상의 남자 배를 타고 일을 하는 그러한 큰 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그 중산층 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들이 다 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어업을 해서 그 갈릴리 바다 그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그 지역으로 물건을 팔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카폴리스니까 데카가 데카메론 할 때 10개잖아요. 10개고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면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 5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5명은 원래부터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부가 직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너스콜에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레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 오늘날식으로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 당시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날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하층민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인데, 자기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파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어부가 뭐 부자였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집이었던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가 한 30% 되니까, 노예보다는 낫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면, 주인들이 와가지고 뭐 노예면 데려갔을 텐데, 그대로 이제 제자로 있는 걸 볼 때 예수님 제자들이 노예는 상위 뭐 1%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위 한 30%, 2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도 세리니까 세무공무원은 동서공을 물어나고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세리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이제 세리장 정도 하면은 그 당시에 상당한 권력과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5명이 우리가 직업을 추산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을 제치고 회계일을 맡게 돼요. 그 말은 아마 최소한 그 당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0% 정도가 글을 쓸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상위 10% 정도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가능했다 볼 수 있고, 또 아마 직업이 뭐였는지 불분명하지만 세무공무원보다는 수리에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6명 정도가
그 당시에 뭐 한 그런 대로 사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런 대로 중상층이나 뭐 그 아래로 하면서 또 잘 산 사람도 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엘리트 얼리 크리스찬티라고 해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상류층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잘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못 배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4장에 학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 때문에 정말 무식한 베드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한 무식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당시에 이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헬라의 그 수학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무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요즘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식자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기독교에 좋은 게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달했나,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뭐 그렇게 하니까 진보적인 사람을 믿지를 않거든요.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맑게 알아듣고 또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서로 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그럼 큰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을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다에서 업을 하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어부였고 대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부들이라 하더라도 큰 파도 앞에서는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난리통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원래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에서 사실 파도와 그 큰 크게 휘몰아치는 그 파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이 되어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겨우 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아마 앉아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난리통에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야단을 치고 곧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다르다, 제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을 때에 곧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꾸짖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귀에게 꾸짖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군중들이 거지에게 아주 심하게 말을 할 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높은 파도와 또 바람이 잠잠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피곤한데 또 자야지 하고 아마 주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침착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은 평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환난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시험이 닥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실족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깨우고 그러냐 하는 투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늘 우리들의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고치심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자연이 이렇게 순종하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번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이게 맛있네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라고 한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그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이 봐라 다 엉터리다, 성경은 다 구라야,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 서로 못 맞춘다고 그러면서 한 군데는 그라사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이야기가 한 군데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서로 자기들끼리도 말 못 맞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지방의 지도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사라고 하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가다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조그만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사라고 하든 그 가다라라고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해운대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뭐 서울 가면 부산에 있다 이러면 편하죠. 그런데 뭐 여기 반여일동에 있다 그러면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라라고 하나 그라사라고 하나 똑같은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로 이제 좀 옷을 벗고 지냈어요. 어제 제가 우리가 좀 데모하러 갔는데 뭡니까? 퀴어 축제라고
저는 웬만하면 좀 봐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복장 상태가 불량해요. 젊은 애들이 그냥 빤스만 입고 다녀요. 물론 이제 해운대에서는 그러면 되죠. 여름에. 또 수영복도 아니고 그냥 빤스를 입고 다녀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참 전 좀 문제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가서 이제 좀 데모하느라고 밖에서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는 건 괜찮지만 이분들은 주로 이제 거의 다 벗고 지내나 봐요. 그래 이제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 무덤 사이에 지내지 않아요. 무덤 일단 무서워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 99% 정도는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뭐 한 1%나 0. 몇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라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약으로 거의 조절이 가능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약을 먹었을 때 호르몬의 수치에 변화가 생기면은 그분은 약으로 고치면 됩니다. 거의 99.99%예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두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묶어놓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그것을 끊고 여러 번 끊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광인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에 두 사람 이렇게 또는 여러 사람이 싸우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또 괜찮은데 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그으면 더 무섭죠 이게. 근데 이 광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 몸을 긋고 있으니 얼마나 공포감이 심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저 칼로 찌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위험 금지 구역에 사람들이 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두 광인이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거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막고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 오고 있었던 것이죠. 29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 귀신들이 잡혀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귀신이 지금 이럴 형편이 아니죠. 자기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고치러 오신 것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들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걸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갈릴리 호숫가로 내달아서 결국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나 된 돼지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앞에 그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그걸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 두 광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자연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자연이 인간을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축소되고 이따금씩 자연이 인간을 덮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창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샬롬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가야 되니까 이 자연이 사람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연이 사람을 배반하게 되고 사람의 통치권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니까 자연이 사람의 통치권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자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자나 뭐 이런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죽고,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고, 해리 덮쳐서 사람이 죽고,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삼키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에 자연이 다시 예수님께 사람의 대표인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질서, 무질서화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사람, 자연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그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에서 예수께서 어떤 영들보다도 힘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께서는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이 성경이 이 두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신이 멀쩡한 제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바람과 파도가 친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진정이 되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기를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는 달리 그 두 광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신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있나 없나 이러면서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지만 귀신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줄은 믿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뭐가 다릅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실이 있습니다. 그게 신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는 귀신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그것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생기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긴 기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 그 기억들이 쌓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경험.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허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경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 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도망을 가고 친구들은 욥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라고 욥에게 야단을 치고 뉘우치라고 하고, 그럴 때에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한 번도 해롭게 한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하나님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단지 귀신들도 믿고 뜨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도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바탕한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